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참 6월 달에 보면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25도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연평해전, 공교롭게도 1999년 6월 15일에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나서 당시는 우리 해군이 북한군을 크게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북한이 또 벼르고 벼루어서 우리가 한참 이 월드컵으로 기뻐하고 있을 그때 2002년도 6월 29일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날 또 도발을 해서 2차 연평해전도 바로 2002년 6월 29일에 일어났으니까 참 6월 달에는 이러한 일들이 또 참 많이 참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경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잃으면 안 된다 하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 예배 못 드리고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장군님이라 부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공산 통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 행동의 자유, 모든 삶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같이 격려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준 내용의 말씀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 전체의 계명을 요약하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이웃에는 나라 사랑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에는 나라 사랑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나라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거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조선이거든요. 조선을 보시면 초우슨, 선택받은 백성, 선교사님들의 말입니다.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니 조선, 초우슨, 이 나라는 초우슨, 택함받은 나라고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또 애국가를 잘 지었습니다. 애국가를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는 늘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민주화와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관공서에서 또 운동 경기할 때도 또 특별 국경일 때 행사할 때마다 부르는 이 애국가의 가사에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렵다 하지만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를 즐기고 차를 운행하고, 자, 40년 전, 아니 100년 전을 비교해 보면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민족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이 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 애족을 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땅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참 크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 앞에 이보다 더 좋은 시청각 자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북한 땅,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정하는 북한 땅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남한 땅, 70년이 지났는데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한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핵무기 하나밖에 없어요.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소동이 일어났죠. 뭐가 발사해서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서로 대피하십시오 하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고 그게 와가지고 우왕좌왕 우리도 걱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작전인 것 같아. 놀래키려고. 나중에 보니까 뭐 실패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북한이 자랑하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데 오직 3대 세습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짧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화와 지금 한류는 유명해졌습니다. 한류 문화가 얼마나 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참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믿지 않는 북한과 하나님 믿는 남한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김부자를 우상화하는 나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1885년 제물포항 부활절에 인천항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만 해도 이 땅은 어둠의 땅이요, 이 땅은 황폐한 땅이요, 가난에 찌들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이렇게 빨리 자립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보고를 하는데 인도는 500년, 600년 됐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 5배, 4배, 5배 오래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젖병, 자립을 못하고 아직도 외부에서 한국 교회나 다른 미국 교회나 호주 교회나 어디 해외 교회가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먹고 간신히 지탱해 나간다 할 때 그 선교사님 비전은 빨리 인도가 젖병 떼고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립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선교사님의 호소를 들으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주는 교회로 되고 자립하는 교회로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보면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힘들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목회자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러면서도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세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후원한 일을 먼저 한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큰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받는 교회보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받는 나라보다는 이왕이면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저 북한 땅의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 북한 땅이 우리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주일은 문 닫는 사업장이 많아서 시장이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철저한 신앙의 용사들이었는데 이렇게 해방이 되고 소련이 북쪽으로 진주하고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미 6.25 일어나기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방되고 내려온 인원이 6.25 전에 이미 300만 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있고 일사후퇴 때 약 한 200만 명이 내려와서 500만 명의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이북 교인들이 남한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북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김일성이 어머니는 강반석, 베드로, 반석은 베드로거든요. 어머니가 신앙인이고 그 외삼촌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체 사상을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성경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그게 다 성경에 있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 북한 탈북자들 만나보면 와, 목사님 완전히 속았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거 몰랐네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앉아있고 예수님 자리에 바로 김정일이가 앉아있는 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아 비판, 회개하라는 거. 성경에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 자아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북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하는 교화소가 곳곳 마을마다 마치 동사무소처럼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교회 새로 지을 것 없이 그 교화소에다가 십자가만 걸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하나님,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 김정일 대신에 예수님 하면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적인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김정일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쓰십니다. 믿습니까? 저 남북이 하나 되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6절에 저는 이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라의 이방 나라의 봉사자가 되고 섬기고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우리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제사장 사명. 나만으로 하기 버거워요. 우리가 그래도 참 잘해왔는데 만약에 북한만 복음화되어서 하나 된다라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참 오늘날 같이 잘 살고 편리한 스마트폰 우리 세계적입니다. 컴퓨터, 이 인터넷 전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편리하고 대단한 공공기관 이렇게 빠른 나라 없습니다. 뭐 하나 부탁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참 우리나라는 행정 조직이 빠릅니다. 참 이 점이 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은 또 어느 때보다도 지금보다 많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안다는 주재원이나 혹은 해외 파견 근무하고 혹은 어떤 이유로 해외 아니면 잠깐 여행 한 열흘 한 4박 5일 여행을 갔다 와도 들어오는 순간 인천공항에 딱 보면 아 우리나라가 최고다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참 부정적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싫어서 이민을 떠나요. 떠나서 해외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상처 입고 고향 그립고 모국 그립고 하면서 이방인의 서름을 겪다 보면 모국이 그리워지고 나라가 싫었다라고 해서 떠났지만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어머니 품을 떠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군인 생활할 때 우리가 참 가정에서 엄마의 밥을 먹고 잘 지낼 때 모르다가 군대 가보면 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이 나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 낳아준 나라, 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태어나는 조국을, 우리가 태어난 조국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운동 경기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또 금메달 따면 우리가 딴 것처럼 신나하고 애국가 부르면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나라를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요즘 참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특권만 이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모든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릴 때 국민들의 마음은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물에 수녀와 정치인이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냅니까? 수녀님을 건져내는 게 아니고 이 정치인을 건져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강물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을 건진다고 하는데, 참 우습게 말하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 여야의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할 때 당리당략을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 더 좋은 정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믿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조금만 신바람이 나면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 경영 이론에 X, Y, Z 이론이 있거든요. X 이론은 통제적으로 인간을 경영하라. 인간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여유 두면 안 되고 계속 통제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게 X 이론의 방법입니다. Y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맡겨라. 감시하지 말고 맡기고 자발로 하도록 하라. 그러면 Z는 뭡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라.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좋아하면, 아마 제가 생각해도 Z 이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우 박사님, 서울대 교수 이면우 박사님은 W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의 고유 심성인 신바람을 경영 이론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면, 흥이 나면 다 한다는, 흥이 나면, 신바람이 나면.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서울올림픽 1988년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1980년도에 그때 모스크바 올림픽은 공산권만 참석하고, LA 1984년 LA 올림픽은 또 자유진영만 참가하고, 그 다음에 서울 올림픽 때 모두가 다 모인 거예요. 제일 많은 나라, 제일 많은 선수단 다 와서. 우리나라 가을 날씨 또 얼마나 좋아요.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 많은 전 세계인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소개했던 올림픽,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월드컵 기적입니다. 4강에 올라가고 그 길거리에 나와서 그 뜨겁게 응원하는 거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자,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참 업그레이드 됐는데, 사실은 신바람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가 문제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꿈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꿈꾸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라는 대화가와 반 고흐라는 화가 아시죠? 고흐라는 두 사람의 천재 화가를 비교하는데 차이점인데, 재능은 다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재능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피카소는 긍정적인 꿈을 생생하게 꾸었고, 이 반고흐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카소도 10년 넘게 무명 시절이 있고 빈민가에서 살면서 그림도 인정 못 받고 또 팔리지도 않고 그런 세월을 10년 이상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이 피카소는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꿈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성공한 화가가 된다 하는 그 꿈을 꾸고 빈민가에서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억만장자로 살다가 억만장자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입만 열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거. 반면에 고은은 항상 꿈을 꾸는데 가난과 병에 시달리고 비참하게 사는, 그렇게 하고 나는 죽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와 꿈만 꾸었다는 것입니다. 고은은 입만 열면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자,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동생이 있습니다. 테오라고 하는 동생에게 쓴 편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은은 나중에는 죽은 후에 큰 빛을 봤죠. 얼마나 위대한 화가입니까? 그러나 생전에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 왜? 자기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은 노력과 재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될 생각하면 안 돼요. 된다 하셔. 여러분, 병중에 있습니까? 나았다 하고 하면 낫지만, 아이고 나는 어렵겠어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 이제부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사랑 주일에 이 나라 사랑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세계 영적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면 안 돼요. 된다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 피스는 평화,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도 크지만 남남 갈등의 문제도 참 큰 것 같습니다. 이슈가 터지기만 하면 쫙 양갈래로 나누어서 타협이 없어요. 다 나누어가지고 전부 보수, 진보, 보수 각자 목소리만 냅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있더니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간의 갈등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 또 얼마나 극심합니까? 또 세대 간의 갈등, 최근에는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5장 18절과 연결한 것은 최근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 직분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네, 화목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화목이 안 돼요. 하여간 가정 갈등, 교인 갈등, 사회 갈등, 나라 갈등, 전쟁, 다 갈등 아닙니까? 이 갈등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며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화자를 보면 화할 화자, 화목 화자, 벼화변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벼화는 바로 먹을 것, 먹을 것 두고 서로 나눠 먹고 양보하고 나눠 먹는 것이 화목입니다. 손해보고 눈앞에 이익을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손해볼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목은 눈목변에 언덕 육자, 흙토, 흙이 두 개 있잖아, 그죠? 흙이 쌓이는 형상을 언덕육입니다. 흙이 쌓이면 언덕이 되잖아요. 자, 눈과 언덕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도끼 눈처럼 사납게 보지 말고 볼록 솟아오른 눈처럼 후덕스럽게 바라보라. 그럴 때 화목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럴 때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도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분은 또 이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신학도 보수 신학이 나오고 진보 신학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진보. 하나님은 보수, 진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입니다. 인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본 거 요것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고 요것으로 해서 풀어나가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하,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배우자. 진보는 보수에게 배우고 보수는 진보에게 배우는, 자, 이런 마음만 된다면 더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과 여성도 남자는 여자에게 배우고 여자는 남자에게 배우고, 노사간에도 노는 사에 배우고 사는 노에 배우고, 서로 세대 간에도 어르신들은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 배우려고 하고 젊은이들은 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배우려고 한다면 피차 복종이 되니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사회 직장 상사와 직장 직원들 간에도 서로 교회 교인들 간에도 서로 피차 복종하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왜 화목이 안 되었습니까?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면 예수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공동체에
화목한 나라로 또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한 번만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아마 대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라 사랑의 계명 10가지를 같이 읽고 마칩시다. 1계명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자. 둘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기독교화 되게 하자. 셋째,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넷째,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도하자. 다섯째,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자. 여섯째, 세계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도록 기도하자. 일곱째,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 보전. 여덟째,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 아홉째, 교회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자, 마지막 10번째,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도록 하자. 기도하겠습니다.